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보편적인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의식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불교도들도 마니차라는 기도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탑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힌두교도들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기도합니다. 인디언들에게도 기도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그들 중에 30% 정도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런 기도 의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영원히 치료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기도 의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기도, 바르지 못한 기도 2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외식, 이 말은 윗선, 가면을 쓰다 또는 드라마나 연극을 할 때에 배역을 맡아서 자기를 가장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교회당 같은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나 오거리 같은 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큰 사거리나 오거리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회당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편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중언부언 기도는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같은 내용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같은 주제로 여러 번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즉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기도가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4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기도가 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 전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거의 이 한나절을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자 제단 주위에서 방방 뛰고 있습니다. 지금 방방 뛰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18장 28절에 큰 소리를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제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른다는 겁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서 우상에게 기도하고 자기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상을 지금 흥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응답해 달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음성이 없습니다. 18장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이제 낮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미친 사람이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장 30절에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한마디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 주위의 모든 도랑의 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루 종일 뛰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면 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좀 우리 기도가 어느래도 괜찮아요. 더듬어도 괜찮아요.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중복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의 명령에 순종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가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가 기도하면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폭군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폭군입니다.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폭군입니다. 더구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폭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재앙입니다. 저주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다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교회를 나오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바라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의 아바, 아바란 말의 뜻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때가 되면은 어떤 단어부터 제일 먼저 말합니까? 아빠, 엄마, 이런 단어잖아요. 아이가 젖을 떼기 시작하면요,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빠 이래 부르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거창하게 부르는데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많은 영상들이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격스러웠던 영상 하나를 뽑아라고 하면 자녀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였을 겁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 중에 많은 모습이 남아있지만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가 언제냐 하면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작은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제가 수도권에 있었는데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눈길 위를 아이들이 걸어오면서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칠까봐 저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안아주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를 때에 부모와 자녀의 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눈물과 탄식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순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픔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원이시다. 내 인생의 유래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할 때에 아버지의 자식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인생의 기념할 날에 누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나의 호흡과 생명과 삶과 그 외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1,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싶을 때 1,000원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인이나 주인의 자식들은요, 돈 넣지 않습니다. 그냥 열쇠 가지고 가서 기계 문을 열고 먹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그냥 먹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드린 것만큼 준 것만큼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준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준 것보다,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비인격적입니다. 이 우상은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 우상을 내가 설득을 시켜서 내 말을 듣게 만들고 내 소원을 이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용호동 입구에 장성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저 장성, 돌로 만든 장성에게 내가 말을 해서 내 말을 이 장성이 이해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장성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나의 앞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없습니다. 결점이나 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행하심은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6장 1절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6장에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6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6장 30절에는 들풀도 최고의 것으로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7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눈을 들면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절대의 주권자이시고 절대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끔찍합니다. 재앙이 됩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이건희 씨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10원짜리 하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절대의 주권자이시고 절대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것도 먼 친척발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외주를 타는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왕복하고 와서는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어깨에 올라타고 제가 이 외주를 갖다가 왔으면 하는데 자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손 안, 위험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위험한데 내가 그 고개사 어깨에 올라타고 갔다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원해서 고개사 어깨에 올라타고 외주를 갖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았느냐? 소년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 고개사가 제 아버지시거든요. 이 고개사가 이 소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깨에 올리고도 이 외주를 안전하게 갖다가 올 수 있는 분이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자의 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실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고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복음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